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한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7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레크로스 리딩을 주장하는 무호 선사입니다. 오늘도 승리와 성공의 나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오늘의 생각해 볼 주제는 진리를 찾아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 우리는 이제 he that do truth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좇는 자,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저는 이제 그것을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진리를 찾아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로 보는 것보다도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멋진 감동. 그 생명의 진리를 먹는 재미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지만 이런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But he that do truth come to the light.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러죠. That his deed may be made manifest. That they are wrought in God.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을 오는데 그것은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벅찬 말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장 속에서 핵폭탄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이 생명의 부활을 낳는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들의 심장을 터뜨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 눈구멍과 이 귀가 핵폭탄을 맞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시시하고 추접스럽고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돼요. 진리, 그 가짜않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 어설프게 들먹거려봐야 무당 부닥거리만 또 못하고 세월 탕진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이고 그것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대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올 수 있대요. 나오게 된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이고 나타나도록 되어진 것이대요. 멋있죠?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야? 그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누구고 빛으로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야?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그것이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뱀의 혀, 기독 종교라고 부르는 이 더러운 놈들 밑에서 등가죽 빗기고 영업사원 노릇 해가면서 그죠? 시간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종로로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비추기 전까지. 지금도 숱하게 자기 존재의 파악을 모르고 진리를 바르게 듣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서 뽀이짓하죠. 머슴짓거리 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 멸망해가는 그 무리 속에 있어서도 안주하고 마치 그죠? 그 지렁탕에서 뒤놀던 돼지들처럼 그 자기 존재 처량함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제가 도대체 계명이 뭐야?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지금 앞에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10계명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고 약속의 실현을 계명이라는 말씀, 명령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사랑의 법이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자의 약속을 사랑의 형태로 담아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걸 강조해 드렸죠. 아직도 기독 종교의 그 캐캐묻고 뻔뻔한 이 뱀의 종자들은 십계명이라는 걸 갖고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아직도 이런 뱀의 혀를 놀리고 있는 놈은 그 저주받는 놈입니다. 그런 놈들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죠. 그런 애들은 지금 영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의 원리를 모르고 마지막 추수 때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멍청이 미르는 소경이요 벙어리된 진리에 있어서 꽉 막힌 놈입니다. 그런 뱀의 종자들 밑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한 사랑의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뭔 말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계명이 뭐야? 계명의 준수가, 계명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제가 강조해 들었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또 이야기해 줍니다. 너 새 계명을 주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요한 사도가 시원하게 풀어줘요. 즉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고 애매하게 듣다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쉽죠? 그래서 사랑의 주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뒤로 살짝 빠져서 너희들이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사탕 주고 용돈 줘가지고 저기 갖다 줘. 너 저렇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칭찬은 누가 들어요? 네, 아이가 듣죠. 선행의 대가로 칭찬은 아이가 듣지만은 그 일에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원인은 뭐예요? 네, 부모님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진리의 영, 말씀의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을 깨워서 우리 영과 소통해서 하나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교통, 영의 교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을 기도, 그것을 예배, 그것을 새 생명을 낳았다, 하나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지극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큰 두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크고 참된 두 계명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계약이다, 나의 계명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일의 설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의 운행과 집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결과적인 책임도 하나님이 맡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아들에게 행하시는 말이고 그 뜻을 받는 아들이 혼의 생명들, 종들을 추수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개짖는 멍멍이서 염소 물동살이하는 교회 종교에서 혀에 중독되는 뱀의 종자들이 속삭이는 저 더럽고 유치한 그 부분적인 의문의 문서를 갖고 지 눈높이에서 지저대고 멋대로 내뱉어내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사랑의 법은 결국에는 아들들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의인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서 태어난 신부들이라고 불리우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낚는 어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그러면 아들과 종을 출소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명인데 그것이 언약과 즉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한 차원 이제 눈을 높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요한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말씀을 주고받는 걸 사랑이라 그러죠.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해요? 몸을 섞을 거예요? 뭐 돈 몇 푼 갖다 줘요? 우리는 그런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나누는 것, 우리 혼의 구원받는 생명들을 추수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려주고 아버지의 뜻을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 봉사됐습니다. 우리 교회 정신 맛있어요. 저 이웃 돕기한테 얼마 줘요. 이런 더럽고 유치한 여러분 부당 푸락거리만도 못한 이런 죄악의 종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석시키는 이런 젖먹이 응얼거리 같은 이런 개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거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저 죽놈들이 어디 다른 사람들 더 기독교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런 것을. 그 개 같은 행위, 그런 돼지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걸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활동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모습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으로 교제시키고 교통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고받고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아주는 것, 그래야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계명 준수가 왜 영원한 생명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죠. 계명이라는 말은 아들과 종에 대한 추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에 처해 있어서 죄의 포로에 된 이 사망의 권세 억눌린 우리들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죠? 네, 자기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질 수 있도록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진리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 속에 나타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다,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려고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말씀, 부활을 낳는 능력으로 오셨고 퀴켄 스피리트,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으시죠? 인격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의 본체가 그 말씀을 사랑의 영으로 마치 우리가 촛불로 불을 튕겨주고 이 불을 연속으로 살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줄 때 이 사랑의 불꽃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부활을 낳는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퀴켄 스피릿, 영을 살려주는 부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으로 온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부활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뜻이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시고 어떻게 부활로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로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월절이라는 우리의 육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할례의 벌 육체 죄라는 몸을 끊어내어지고 예수님이 주신 무교병, 순수한 아버지의 뜻을 담는 왕국의 비밀들을 온전히 먹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죽음, 이 육신의 죄를 벗는 할례를 통해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쉽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 사랑에 나타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스피드를 냈습니다만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으로 이해력을 주셔서 이것을 잘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로 오셨어요. 그죠?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이제 빛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예수님은 누누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3장에도 보면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일을 성취시키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셨죠.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진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죄된 어둠에 갇힌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그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떠날 때 내가 진리의 영을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아들의 영, 그죠? 스피릿 오브 어댑션,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 너희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말씀해서 진리의 영,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는 킥 앤 스피릿, 살리는 그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것이 그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죠. 그 영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에 올 일도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진리 육체로 살아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직접 임마누엘로 우리 영과 함께 살아주시는 모습으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를 시험해 봐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헛방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완전히 허망한 세상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죠. 그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누가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그죠? 이렇게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생선과 떡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진리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32장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아주 쉽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 지혜, 빛, 생명,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그분의 영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 좀 자세히 보여주면 그것이 똑같이 하나의 주어, 하나의 목적어, 하나의 주체로 이루어졌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것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다. 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요. 제가 그 호흡과 말씀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원하신다고, 우리의 감춰진 부분에서 진리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썩어지는 이 육체, 무익한 육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전을 삼아서 살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주시도록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담겼을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새롭게 나아진 새 성령의 새 사람으로 입는 의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5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갈 자 누구냐, 그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속에 담긴 진리가 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너는 누구의 영을 말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넣어주신 말씀을 따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그걸 금방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와 지혜를 알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지혜를 만드시고 진리를 넣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일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주고 나와 함께 일해 주시고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교통, 또 기도, 또 생명의 호흡, 하나님과의 예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아라. 멋있죠. 지혜도 교훈도 이해력도 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무슨 돈 주고 사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돈 준다 해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장사의 원리로서 진리를 살아나는 표현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진리를 사라 그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죠. 그 앞절에 내 아들아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하기 전에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산다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경청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야죠. 마음속에서 간직해서 자기 것이 돼야죠. 그것을 진리를 산다. 즉 말씀, 성령의 말씀을 그 지혜를 완성시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우리는 잘 듣는다라는 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귀에 할례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귀는 소리를 그냥 흡입하는 거죠.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아요. 그저 우리 소리가 왔대 음파를 고막에 증폭시켜서 우리의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역할밖에 없죠. 그렇지만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보고 듣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는 보고 듣는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자, 부르신 자들을 보고 듣게 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쫓는 자, 빛으로 나오는 자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우리를 좀 나누고 있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시원하게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절대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쫓게 되고 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키를 쓰고 염려하죠. 그 참 기묘한 일입니다. 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됩니다. 불변영만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꿰뚫어버리고 정확히 알아버리면 모든 불안전하고 모든 걱정거리, 모든 죄악거리, 모든 세상의 염려거리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교훈하시는 성령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완벽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늦고 약하고 조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시간이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부활 생명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부탁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무한한 능력으로 끌고 가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병든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밝아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뜨겁게 이연해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 갈망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왜? 우리 속에 여러분 방구는 왜 나와요? 뱃속에 가스가 차니까 나오잖아요. 오줌은 왜 싸요? 근데 우리 속에 방광이 빵빵해지니까 나오잖아요. 말은 왜 해요? 근데 우리 속에 진리가 담기고 마음을 재촉하시고 마음의 심장을 요동치게 갈망하게 토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입술에 열매가 나오고 이 입을 열어서 담대히 나팔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내뱉을 수 있고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성령을 토해야 돼요. 그것이 나팔이고 그것이 빛이에요. 그것이 어둠을 불살릴 수 있고 죄악을 태울 수 있는 말씀, 성령의 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입술의 열매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들은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리와 화평의 선물, 그 심판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을 알아듣는 자에게는 구원이,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이것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딱 보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증거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자체로 오신 분이고 또한 은혜와 그 진리 자체를 자기 아들들, 자기 믿음으로 나온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고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당신의 어린 양들,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께 바랐던 그 사랑과 진리, 그것을 똑같이 그 아들들, 그 제자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와 진리를 그의 제자된 자, 지금 그를 믿고 따르는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당신이 진리예요. 그죠? 당신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마다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쉽죠. 진리를 알아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나가 진리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문자로 아는 거, 겉으로 아는 것은 예수로 아는 거이고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참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서는 안 돼요. 내 속에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살아주고 있어요. 나와 함께 살아주고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계명의 준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니까요. 이걸 아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 빛을 찾는 자고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8장 31절 2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이 포로되고 소용되고 이 절름발이 된 죄악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토독 이 새가 올무에 갇혔다가 창공을 향해서 확 빠르게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 이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고 포로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진리의 빛, 그 생명의 영이 우리들 속에 옴으로써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어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로서의 완전한 자유,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자유, 그것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8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아라 그랬으니까 그 진리의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자기가 확인시켜 주죠. 진리를 너무 막연하게 이해하지 마요. 아들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아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너희를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사랑의 영으로 온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분이 부활 생명을 낳는 말씀이에요. 퀴켄 스피릿이니까요. 부활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리로 태어나지고 진리로 나올 수 있고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돼.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께 나가도록 빛으로 나오도록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만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 속에서 나아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늘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은 진리를 쫓는 자, 내 속에서 나의 영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에 붙들린 자라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진 자의 그 감사와 특권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이팅!